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두 가지 고난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자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는 부끄러운 고난은 당해서는 안 되겠죠. 마땅히 성도는 자랑스러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당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자랑스러운 고난도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도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고난은 어떤 것이며, 또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고난은 어떤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자랑스러운 고난을 받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고난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고난의 종류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사회법으로 금하는 범죄. 그러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을 해서 받는 고난. 이거는 너무나 쉬운 얘기죠. 이런 고난을 성도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악행과 같이 일반적으로 비난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강도나 도둑질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악행,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받는 이런 것도 성도가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부끄러운 고난, 세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난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고난,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이거는 부끄러운 고난이라는 건데, 어떤 것들이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걸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을 좀 안다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그 성경 말씀을 잣대로 사용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섭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하게 되고 또 왕따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이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은 성도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는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남의 소유를 탐내고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가로채는 행위, 이런 것들, 법으로 어떻게 따지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고난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게으른 겁니다. 이 사람이 게을러서 자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또 이 사람을 또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챙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웃을 힘들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죠. 게으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건 부끄러운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 그래서 혼자 미움을 받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못 깨닫는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옆에서 충고를 해줘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도와야 된다 하고 자꾸만 합리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자세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겠지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남의 일도 돌보고 이걸 신중하게 잘하는 그런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먼저가 뭡니까? 자기 일에 먼저 충실하고 성실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고난은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자랑스러운 고난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조롱받는, 고난받는 일이 있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조롱한다면 그건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해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면은, 드디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구나라고 자랑스러워 하라는 거고요. 이제야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고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과 한쪽이 원수가 되고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박해를 받는 거, 세상에서 박해받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마땅한 거다라고 여기며 살으라는 거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상은 핍박합니다만 복음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정신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런 태도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부끄러운 고난, 또 자랑스러운 고난. 어쨌든 고난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답변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마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 있기 마련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상 종말까지는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 성도인 우리의 선택이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고난이 와서 핍박을 당해도 그걸 견디며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선택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으나 고난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자,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피해가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나를 덮쳐서 내 인생이 끝나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까지 우리가 함께 자랑스러운 고난을 겪으면서 함께 손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가 부끄러운 고난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